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생활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며 기도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사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어서 깨달음으로 모든 약속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두 마음으로 살았던 것 끝을 내게 하여 주시사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한 만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주님은 아실 줄 아오니 주님 그 간구하는 그 소원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말씀은 거짓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두고 산 말씀이 뭔 말씀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나는 믿음을 떠난 삶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 해가 기지구를 멀리 이제 떠나잖아요. 거리를 두고. 지금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8시만 돼도 환했는데 7시가 넘어가면 어두컴컴해져요. 벌써 가을바람이 붑니다. 좀 밤은 어제 한번 까봤더니 먹을만해요. 밤이 벌써요. 단맛이 들었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벌써 금방 그제 마트 갔더니 겨울옷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이게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 투면 또 웅크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잘 들으시라니까. 그 말씀에 많은 말씀을 지켜 내 것으로 만들어 반찬이 많으면 좋은 식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찬 많이 주고 같은 가격에 반찬 많이 주면 그래도 그게 많이 찾아갑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이번 주 뭘 묵상이라고요? 외우면 나 죽는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누구든지잖아요. 이게 누구든지가 돼야 듣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는 누구든지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오늘 하루 종일 살았어요. 뭐가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것은 참 안 돼. 그게 뭐예요? 그냥 살았어요?
이게 참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예.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감사가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았는데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이 4단계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넣으면서 하는 척하고 내가 속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니까 어때요? 매일 남 얘기하고 남 있는 거 그거 남한테 얘기하고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전서 10장 6절에 상대방이 거울이다 그 말씀이에요. 뭐 언제까지 우리가 갈까? 깨달아서 순종할 때까지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그릇이 될 때까지 복받을 그럴 때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그냥 지옥과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막연하게 항상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을 계속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누워도 생각난다니까요. 그거 왜 안 해놓으면 무슨 뭐로 합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주는 건데. 그러면서 매 시간 말씀 주는 거 회개하면서 들으면 앉아있으면 말씀을 톡톡 바뀌어주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을 준다. 깨끗한 곳에 그분이 오시니까. 예. 그거 지금 오늘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 위에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내가 떠난다 그 얘기요. 생활 삶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다 그 얘기요. 예.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주여. 제가 언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 18절에요. 뭐 말씀 모르는 거 뭐 있어요. 말씀 모르고 알아도 내 것이 안 되면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 말씀이 나를 죽인다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라. 에베소 5장 20절에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결국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삶 속에서요. 그럼 감사를 않는다는 건 4단계 회개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4단계 회개 않는다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지. 나부터. 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뭘 하나에도 해야 할 그걸 내 것으로 말씀을 못 만드는 게 제일로 하는 것 중에 새벽 기도하는 거 그걸 지금까지 못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네. 3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걸 뭐 내 것으로 못 만들어 놓고 매일 하나님이 도와준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이 철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철야한다. 피곤한 겁니다. 근데 이 철야에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준 것처럼 철야 하룻밤 애물어 너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으라 이거지요. 그럼 철야는 제대로 합니까? 이게 제가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또 조금 마음에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먹는 걸 조금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이 저녁에 조금 피곤해서 잡니다. 자면 뭐 어떤 거 막 하루 그냥 막 푹 잔 것 같은데 30분 잔 거예요. 일어나요. 또 뭐 하다가 그런 걸 체험한다니까요. 네. 그것도 훅 잠들어서 좀 피곤하다면 또 잠들어요. 아이고 지금 다들 4시인가 막 가까워 됐는 거다. 그러면 또 12시야. 참 그거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이제는 해보면 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해보면 나는 지리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수학에는 내가 좀 약해.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 안 되는 것을 알아는 사람 그게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4단계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생활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내가 나갔는지 넘어졌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죽은 자지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잖아요. 에베소 4장 거기도 19절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냥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문제가 와도 그러니까 아기는 거쳐 넘어져도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타령이요. 예. 이게 결국 더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강박해지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삶은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뭐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인데 범사니까 감사가 안 남은 건 뭐예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 넌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게 에베소 3장 17절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봐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 떠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믿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저 거짓말 잘합니다. 예. 남 시기하고 아이고 못 봐줘요. 예. 그러면서 무슨 뭐 4단계 회개해도 안 된다고 뭐 그래요. 마지막 3단계 회개가 돼야 마지막 4분지 1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주께. 이게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이게 믿음 위에선 감사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삶 속에서. 이게 보면 아이고 저놈 뭐 꼴하지. 또 뒤통수 보면 아이고 쳐다보기 싫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게 네 거울인데 그걸 우리가 순종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면 더 죄인 곳엔 귀신이 붙어서요. 마음이 더 완고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4단계 회개한다고 하는데 더 이게 악해지는 거라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어려서부터 이번에 탁구에서 동메달 땄잖아요. 신유빈. 그 아버지가 탁구장을 했잖아요. 탁구장을 하니까 애가 3살 때부터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탁구를 치는 탁구 때보다 적은 애가 탁구를 치는 그거 다 나왔잖아요. TV에서 탁구. 그게 참 웃긴 거지. 그러니까 누구의 베이징 올림픽 때 은메달 딴 유승민인가 걔도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탁구를. 신동이잖아요. 걔도 탁구. 이게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이 우때의 영향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대, 2대, 3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5절에도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비로부터 온 그 믿음이 아들 그 디모데에게도 있다 그 얘기예요. 청결한 양심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바로 신앙생활을 가르쳐도 않고 지금 말씀 한 구절도 하나 못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 새벽기도 그거 만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 도움 받고 살면 그걸 하나님 도움 받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예. 새벽마다 하나님이 스바냐 3장 5절에 재판하잖아요. 그걸 하나 못 만들고 사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피곤하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예. 뭐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예, 읽어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계속 넘친다는 건 흘러 감사하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오늘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감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입으면 믿음 위에선 감사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믿음이 없다고 해요. 믿음이 떠났다 그 얘기예요. 믿음 떠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없습니다. 이걸 머리로 암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세상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머리로 가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 돼버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로 봐봐요. 왜 안 되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세요. 예, 4단계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자식 보고도 회개하고 부인 보고도 회개하고 형제 보고도 회개하고 자꾸 하면 그게 비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이 믿음에서 떠나면 자꾸 미혹해하는 영, 그러면 귀신의 영이 와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들어요. 이게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말씀을 다 알아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오늘 새벽 말씀, 오늘 말씀 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이게 누구든지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예 아멘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전체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 없이 사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가 안 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은 교회에 십자가 세웠다고 교회가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는 십자가 세워 교회 잘 져놓으면 야따 정말로 목회 정말로 훌륭하게 잘했네. 이게 보여요. 사람적으로 보면 그래. 육으로 보면. 그래 유럽 가면 우리 교회 유럽처럼 나는 유럽을 안 가면 언제나 하나님 보내주시겠지만은 유럽 갔다 오시면 보니까 아주 교회 아주 대리석으로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졌답니다. 예. 근데 이 교회가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예?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4단계 회개다 그 말씀이요. 귀한 거더라 이 말씀입니다. 네. 요즘은 뭐 해도 서운한 게 없어요. 그대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모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를 주로 내 마음에 딱 삼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면 서운한 게 없다고요. 누가 해도 아멘, 이래도 아멘.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알거든. 아무도. 잠언 14장 10절. 그러니까 매일 내가 넘어지는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같은 거. 잠언 14장 10절. 괴로움도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이 있어요. 또 즐거움도 있어요. 타인이 참여하지를 못해. 근데 나는 내 마음 몰라준다고 땡땡 쓰고 앉아있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매일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 귀한 비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 비밀이 뭐예요? 죄사함을 하나님이 인정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한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두 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건데 오늘 이 깨달음에 조금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당을 짓는, 육에 속하면 당을 져서 성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유다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정말 천국 가는 잠언 21장 16절대로 명철의 길을 가는 이 4단계 회개 한 말씀 한 말씀 수건을 벗겨서 정말 그 말씀을 먹는 이 명철의 길을 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에레미야 3장 15절에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자는 정말 기도와 말씀을 정말 보고 이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보고 전하고 먹고 하는 이게 전무해야 된다.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그냥 붙어서 해야 되는데 허물이 많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도 안 되고 불평도 안 되고. 자,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 이게 욕심, 정욕을 갖고 그러니까 조상 마귀 욕심, 바늘끝만한 욕심만 있어도 잠언 18장 1절이잖아요. 그 바늘끝만한 그 욕심, 사욕을 쫓으면 자꾸 나누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꾸 분리가 돼버려요. 이게 분리되는 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저번 주에 먹었나요? 욕심, 조상 마귀 욕심이 있으면 죄만 자꾸 난다 그 얘기예요. 자꾸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그 당 짓는 자,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자인데 그 사람은 성령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지만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차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는 차별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차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이게 아직 멀었다 그 말씀이요. 이게 이 당 짓는 자는 육에 속해서 그 육에 속한 그 당 짓는 자는 성령이 없으니까 매일 육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면 아버지 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 8장 그 13절 영으로 육을 이겨야 네가 사는 자가 된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 하는 그 양자가 된다 이 말씀이요. 몸뚱이.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 마음에 오는 게 믿음인데 자꾸 해보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망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뭔가 도움을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새벽 철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물질적인 복을 받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들 보면은 매일 안사람이 교회 가서 그냥 철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복받은 사람들, 박무수 목사님도 간증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이게 시설이 잘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보일러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방음 시설도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 않고요. 추운데 꼭 가면은 저녁에 2사람, 3사람 기도한 기도, 그분들이 잘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건 억지로 안 돼요. 네.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욕심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내 마음에 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인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로 강제로 하면은 3박 4일은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도닦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안집사가 매일 교회 가서 그냥 철야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새벽 기도는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하는 데도 잘 되고.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전에 이 귀한 비밀을 몰랐을 때도 그래도 교회 가서 그래도 부둥켜 알고 부르짖고 한 집안이 그래도 조금 잘 된다고 하는 집안이요. 그래도 이 비밀을 그래도 깨닫게 하는 집안이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 탓할 게 하나 없더라 그 얘기요. 회개를 하고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나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건 회개 기도를 안 해서 아직도 눈을 못 뜬 사람이더라 그 얘기예요.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하는 것 같지만 아직 멀었다고요. 네. 이게 이 귀한 비밀을 가지고도 욕심을 갖고, 이게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 26절이지요. 예. 26절이지요 하는 게 뭐냐? 확실치 않다 그러게. 26절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 보고 돈 보고 따라왔구나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나사로 같은 그 형편에 있어도 감사하는 그 삶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잘못되면 4단계 회개해도 막하고 안 된다고 그건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요. 4단계 회개한다고 해도 다 물론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춰서 준다니까요. 어디 가서 대통령처럼 복이 딱 떨어지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까울 때 많아. 예. 그 환경과 여건에 나의 생활의 삶 속에 맞춰서 준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넘치게 줬어. 넘치게 줘봤자 감당을 안 되는,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깨달음이,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볼 때에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 율법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 율법이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여기서 달라진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요. 개돼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깨달음도 짐승도 개도 깨달아요. 뭘로? 이 배운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으면 너 개돼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건 뭐의 깨달음이에요? 마음의 깨달음이라니까요. 마음이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깨달으면 매일 수판티 튕기잖아요. 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이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인도해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4단계 회개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수건이 덮여 있다 그 얘기예요. 말씀 한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땅콩 한 푸대를 사다 놨어. 땅콩 하나 깠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하나 다 까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저도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이게 목회자도 바른 길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성도도 참 목자를 만나서 천국 가는 지혜 설교를 자꾸 듣고 천국 가는 자가 돼야 되고 이게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교회가 지혜와 명철, 지식, 근신을 얻는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곳이 교회다 그 말씀이지요. 네. 이게 조금 늦는 것 같지만은 늦는 게 아니라 아주 바르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이 많이 본 말씀입니다. 네. 이 마음이 완악하면 깨닫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머리의 깨달음이요.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요. 책망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통 복된 길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홍집사도 나이가 먹었나?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되잖아요. 몸이 노화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옛날 같지 않아요. 듣기에 둔하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자꾸 그렇다니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그 깨달음은 마음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기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디도서 1장 15절에 뭐 네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문제가 일어났다. 네 마음이 더러워서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면 다 깨끗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요. 그 디도서 1장 15절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보통 큰 깊은 묵상하는 사람이 가지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의심하는 거, 뭐 둘러서 치고 저리 치고 뭐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한다니까요. 원수까지도 로마서 15장 19절에 주님이 갚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만나 주님 모든 게 다 주님 거잖아니까. 내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로마서 14장 6, 7, 8절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요. 그런데 왜 그래? 그래서 우리의 생활 삶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주께로 왔으니까 주와 동행하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데 왜 그래? 그러니까 해보면 안다니까요. 그게 머리로 알기 때문에 저도 그걸 깨달으니까 머리로만 깨고 앉아있지 생활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마음으로 이게 깨달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도 마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씀은 마음에 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네 마음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거지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자꾸 이 예물에다 올리는 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고서 올리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어두우면 못 깨달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깨닫냐면 빛이 있어야 깨닫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이사야 44장 18절을 봐봐요. 여기 하루 종일 먹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듣고 보고 울리고 뭐하고 그게 목회자지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아멘. 왜 못 깨달아요? 마음이 어두워서 못 깨닫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 어느 교회든지 이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는데 뭘 네가 깨달아? 빛이 있어야 깨닫는 그 빛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니까요. 빛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봐요. 어두운 마음은 못 깨달아요. 어두컴컴한데 뭘 깨달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야 깨닫게 된다니까요. 빛이 없으면 아버지가 주는 그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들으면 뭐 거기서 그래도 깨달음에서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느냐 멸망하는 개돼지 되느냐 이 깨달음에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 깨달음을 얻는 이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네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 절만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면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요. 물질적인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면 그 물질의 복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게 잠언 30장 8절 9절이다 이거예요. 뭐가 조금 배부르고 잘 먹으면 잘 살면 감당을 못해요. 그걸 복을 가진 거죠. 그것 때문에 꼭 하나님을 떠나든가 하나님 여호와를 없다 하는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너 받은 복도 호세아 4장 7절에 저주로 바꿔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형상을 찾아야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 거기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예. 아니 복을 주니까 더 망할 짓을 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을 먹게 되고 더 죄를 져서 더 어둠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는데 거기에 뭘 하나님이 복을 더 줘요. 문제나 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잖아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자꾸 이렇게 보고 회개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안 되는 건가. 이게 이제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자꾸 해서 빵꾸 난 것을 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고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성경만 공부를 하고 성경 믿고 산다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놓으면 더 처음보다 더 더러운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 45, 45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더 악해지고 더 더러운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제껴지니까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제껴지는 이 귀한 비밀로 자꾸 수건을 제끼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은 무당들도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은 이 4단계 회개.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 형상을 찾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한 말씀 한 말씀 그 수건을 채기 위해서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 주님을 만나. 자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주님이 날 만나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서 아주 견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견고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복을 얻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깨닫고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이 귀한 조상의 허물대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생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 정말 이 세상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정말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든지 잘못된 건 다 용서함 받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내 양식으로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소원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형상을 찾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서 아버지 터가 견고해져서 어떤 복을 받아도 세상에 어떤 곳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떤 축복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비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 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